자, 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죠. 오늘 주제어로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 우리의 꿈과 우리가 꿈꾸는 것과 우리가 뜻하는 바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놓고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하는 바.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어찌 보면 2002년 월드컵 때에 유행했던 용어이기도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 보는 사진은 일제 강점기 때에 정신대로 끌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우리 민족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을 했죠.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약 36년간 강제로 점령을 했어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그때에 우리가 일본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많이 군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자들도 이런저런 잔일 심부름 하면서 끌려가고, 또 정신대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들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죠. 끌려간 여자들의 나이가 12살에서 20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혹독한 시련의 인생을 겪게 되었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들의 꿈이 무엇겠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꿈은 단 하나죠. 해방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꿈이 너무 멀어 보여요. 당시에는 일제가 강점하면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군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언어도 못 쓰게 하고 글자도 못 쓰게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독립운동한다고 몇몇 사람은 모이긴 했지만 일본 군인들하고 싸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해방이 되기를 꿈꾼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주권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세계 나라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를 할 때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주권도 빼앗긴 이 상태에서 해방을 꿈꾸고 자유를 꿈꾼다는 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당시에 해방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주권을 찾고 우리나라를 찾게 되었죠. 그러고 살아가는데 1992년도에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당시에 이제 정신대로 끌려갔던, 지금 이제 노인이 되셨죠. 그 노인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문제를 사과하라고 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20년이 흘러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이 집회를 열어요. 사과하라고. 그 집회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건 아니겠어요? 한 가지 주제로 최장기간 집회를 연 것. 금년 8월 달이 돼가지고 1000회가 넘었어요. 1080 몇 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수요일마다 가니까 계속 횟수가 들어가죠. 최장의 집회 기록을 남겼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나와서 우리는 대하게 되죠. 보게 됩니다. 이번 8월 15일 바로 직전에 수요일 날에도 역시 이제 집회를 열어서 그것이 이제 방영이 되는데, 그때 딱 봤을 때 귀에 딱 꽂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당시에 이제 생존자가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방이 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방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꽂혔어요. 아니, 해방이라는 단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한참 지난 일인데, 그래서 우리
느낌에 멀리 있는 역사책에나 나오는 법한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됐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꿈이 있어요. 우리는 꿈이 다 해방으로 꿈이 이루어진 줄 아는데 그분들은 아직 꿈이 남은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린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때옷을 사다 준 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인데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그분들이죠. 다음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수 인순이입니다. 혼혈 가수이죠. 혼혈 가수. 우리나라에서 혼혈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졌던 많은 수치와 수모도 있지요. 이분이 꿈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꿈을 노래한 노래를 한번 다 아는 노래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혼혈인들은 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려서 자란 곳이 보광동이었었고 보광동은 이태원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의 상황들을 그래도 조금은 접해봤어요. 이태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저는 그 초등학교를 다녔고 조금은 접해봤었죠. 우리나라에서 혼혈인으로 산다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가수 인순이가 이제 와서 자신의 과거에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좀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꽂히는 게 있는데 뭐 더 심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뭐냐면 7, 80년도에 가수로 살아갈 때 방송국에서 인순이 그 방송 출입 금지가 내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국에 있었던 거예요. 곱슬머리는 방송에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돈 들여서 파마하는데 자연 파마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순이가 그 당시 7, 80년대 방송에 나오려면은 이렇게 머리에 뭘 이렇게 쓰는 패션을 했어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패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곱슬머리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별 희한한 장식들을 해가며 두건을 쓰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가수 인순이가 꿈꿨던 차별받지 않는 사회, 혼혈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는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많아졌고 앞으로도 많아질 겁니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다문화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미국처럼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하게 복음의 대상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되기를 또 꿈꿔봅니다. 다음 사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엊그저께 8월 29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종차별 철폐를 향해서 연설했던 딱 5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63년 8월 29일 흑인 운동, 인권 운동가 이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어찌 보면 목숨을 내건 행위예요. 목숨을 내걸고 워싱턴에 모여서 인권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어요. 강연을 했어요. 외쳤어요. 왜 그러냐면 흑인들이 너무 인종차별을 받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심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죠. 음식점마다 상점마다 딱지를 하나 밖에 붙여놔요. 뭐냐 하면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개 취급을 받으며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그것도 거부당하고 버스에 올라타도 구분돼서 앉아야 되며 심지어 교회에서도 구분돼야 되는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50년 전 미국 땅에는 철철 넘쳤죠. 누구도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감이 있는 사회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라고 하는 꿈을 노래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그 주보 가운데에 실었는데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 요즘에 뭐 방송, 신문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그 연설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유명해진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영어 공부하는 곳에서도 이것들을 이 문장 연설문을 가지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연설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주보에 실었는데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흑인 소년과 백인 소년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녀가 같이 손잡고 뛰어노는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꿈입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설문 중에 이제 뒷부분에 제가 밑줄 친 것이 있죠. 그 밑줄 친 부분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을 그는 연설문 중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꿈이, 지금 내가 꾸는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 이사야 40장 3절서부터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꾸는 꿈,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차별받는 이것이 없어지고 오직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꾸었던 그 꿈,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평평하여지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꿈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연설했던 것이 이 연설문이에요. 이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단순히 한 인권 운동가였다면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인권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터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져서 연설한 거야.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러한 연설문을 한 것은 목숨을 내건 것과 마찬가지였죠.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63년도에 이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암살당했어요. 저 연설로 인해서 흑인들이 굉장히 동요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것을 인종차별을 원했던 백인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당시에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저 목사님도 어느 정도 알고 목숨 내걸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외치는 이것은 비록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내건 행위였었죠. 저 연설이 일어난 지 50년째 되는 지난 8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섰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흑인으로 인종차별을 받던 그 나라가 50년 만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죠. 50년 만에 그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인종차별은 없어졌을까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지금 저 나라에서 인종차별의 발언을 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차별 대우를 받아요. 아직도. 아마 완벽하게 없어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인간으로서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꿈,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알려줬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도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게 그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며 그것이 우리의 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내 사회생활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라 또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많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시각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 완성하세요. 하나님은 참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참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반드시 이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분은 도대체 예수를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갖겠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이 많이 드신 분, 또는 뭐 이런저런 일 하시는 분, 이렇게 방탕하게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그분들 우리 친척 가운데에 또 내 동료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보았을 때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는 불가능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억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망난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마음까지 들 만한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펼쳐나가게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아직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직 문제예요.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든 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며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죠? 천만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참된 영광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인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시키셨어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직장생활을 통하여서, 또 교회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도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요만큼 이루어간다는 그 영광,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해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제 9월달이 시작이 됐어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있는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며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입술과 손과 발과 인격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몸이 아픕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얻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우리 애들의 자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앞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하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내가 꿈꾸는 이 꿈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계획과 꿈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 다니면 더욱더 그러겠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십중팔구 죄만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십중팔구 죄만 져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 과연 거룩하게 살까요? 근데 우리는 돈 있고 시간 많기를 원해요.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것과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연결이 되는가? 돈 많아서 무엇을 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 답이 돼야 돼요. 건강해서 뭐 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앞날, 내가 소망하는 무엇 다 괜찮아요. 그 꿈을 꿨어요. 나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내가 원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꺾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도 되죠.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선택 앞에 서게 돼요.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선택 앞에 서게 되죠. 그렇게 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할 때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죄악된 것인지를 구분해서 일단 그걸 빼놓는 것이 좋아요. 그죠? 빼놓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한 어떤 그러한 직장 선택, 어떤 그러한 결정에서 빼내는 것이죠. 그런 걸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내가 더 편안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를 뒤로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 어떤 것이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를 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 이성이라는 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이것을 활용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빼놓고 막 감정적인 어떠한 느낌을 자꾸 원하려고 그래요. 이성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성과 이성, 지성,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찾아보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것인지.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감성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제외하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성을 많이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원해요. 느낌대로 오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오는지 웬만한 거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웬만한 건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건 알아요. 정말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웬만한 거 구분해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하면 돼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케도 해줘요. 근데 반드시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정말 만에 하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성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돼요. 나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수록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쌓여야 되는 것 결과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우선적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돼요. 이것이 결과예요. 세월이 갈수록 내 주변에 주를 믿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강력하게
목숨을 내걸면서라도 외쳤던 그것은 단순한 인권이 아니었었죠. 인권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꾸는 꿈, 나의 개인적인 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과연 맞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에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이며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자를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에 가장 관심을 둬야 되며 우리의 기도 내용의 거의 7, 80%를 차지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서 이 세 세트를 동시에 다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만나교회 성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만나교회 성도의 이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교인으로서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성도 이름을 다 기억하십시오. 다 기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친척들 이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그러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회복이 필요한 자들, 기쁨과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고 아파도 우리의 기도 시작하면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 아들 장건이가 고3이에요.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공부하고 힘들고 있어요. 우리 건이가 기도 시작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한심한 기도는 또 그러한 기도를 또 앞에 나와서 간증시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험 보기 전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 문제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답답하죠? 답답해요. 나는 원하는 기도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참 답답한 기도야. 정말 답답한 기도야. 정말 답답해. 대입 수험생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사람도 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매우 심각한 일들이 딱 떨어져서 이루어졌어요. 발생됐어요. 정말 급해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프면 바로 낫게 해주십시오가 나오게 돼요.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린 기도가 돼요. 어린 기도. 그래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라고. 배운 바대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전제는 6장 8절 말씀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이 대전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급합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다라고 하는 믿음을 대전제로 해서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이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믿는 자는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하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일터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